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 붙잡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도가 오랫동안 숨어 살며 도망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숨었고 밤에는 활보하며 날마다 좀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가다가요, 어느 날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이 강도는요, 붙잡혔을 때의 소감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붙잡힘은 구속이고 속박당하는 일인데 왜 이 강도는 시원하다라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때로 우리에게는요, 이 자유함보다는요, 구속이 진정한 자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요, 붙잡혀서 감옥에 가야지만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붙잡힘은 우리에게 복이고요, 은혜이고 참 자유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가출을 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출을 해서 살다 보니까 간섭을 받지를 않고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 자유는요, 무책임한 자유이고 또한 불행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구속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요, 아이들은 부모의 구속을 받는 삶이 그들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참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는요, 서로에게 강하게 구속을 받을 때 어찌 보면 그때 진정한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에도 더욱더 갈등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우리의 복, 최고의 축복은요, 예수에게 아주 강하게 붙잡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자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붙잡히게 되었는지를요, 그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붙잡힌 후에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에게 붙잡히고 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울 시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악질적으로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진짜 치를 떨 정도로 그가 핍박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도시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상으로는 별로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그 거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비행기를 타고 직선으로 우리가 날아간다면요, 비행기로는 136마일을 날아가야 되는 거고, 킬로미터로 따지면 218km를 가야 되는 거리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한다면요, 차로는 1849마일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거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고 있느냐? 이 사울이 그 거리를 멀다 하지 않고 단숨에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지금 사울은요 미친 듯이 다메섹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셔가지고는요,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울이요 살기가 등등했던 그 마음만큼이나 빛도 강렬하게 그에게 비추어 가지고 그 빛 때문에 사울이요 눈이 멀게 됩니다. 순간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요 사울은 마치 죄인처럼 다메섹 시내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미친 듯이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그렇게 달려가던 자였는데 순간 눈이 멀었으니,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에 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가요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아나니아에게 계시가 임합니다. 어떤 계시였냐면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요 눈을 뜨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해주면서도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니 평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지독하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저 사울을 진짜 벌 위에 벌을 내려도 시원찮은 사람인데 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지 아마 아나니아는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15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기 등등한 이 사울을 눈을 멀게 한 것은 내가 글을 쓰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한 것이니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사울이 변합니다. 사울이 변해서 마침내 바울이 되고 또한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평생 종횡무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 잡힌 후에 바울은 여러 말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내 생명은 주의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끈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붙잡힘, 이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께 구속되는 것, 이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도 이렇게 붙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붙잡힘이 진정한 행복이요, 이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께 붙잡힘을 입어서 그가 진정한 제자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붙잡힘을
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바로 조건이 있다라면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바로 소명입니다. calling.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이유이고 목적이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소명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소명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 방향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방황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의 소명이 뭘까요? 공무원의 소명은요, 국가의 어떤 품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어떤 바른 정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예요?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 있어야지만 공무원들은요, 이권 개입을 안 하게 되고요, 돈 몇 푼 받고 불명예 당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돈의 뜻이 있다면요, 공무원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들에게도요, 이 소명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도를 지키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양을 속이게 되고요, 질을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 타협하며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늘이 주신 천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직업은요, 성직 수행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서요, 더욱 소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더 확실한 부름받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잖아요. 소신이나 자신감이 없는 목회를 하게 되고요, 억지로 목회를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회가 아니라 바로 세상, 곧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명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직분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요, 여러분들이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없이 그냥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꾸 권위를 앞세우게 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자꾸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직분을 자꾸 계급화시키고요, 매사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직분자나 성도로서요, 이런 소명이 없잖아요. 이 소명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좀 했다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는요, 바로 이 소명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나서서요,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이방인들과 세상의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늘 감격적인 삶을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다라는 이 생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길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이런 서신서의 첫 장 첫 절에 보면요, 이렇게 꼭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소명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러한 소명이 불분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내게 허락하신 소명이 뭔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교회를 그냥 왔다 가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의 태도나 신앙의 어떤 내용이나 신앙적인 어떤 사역이나 삶이 불분명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믿기는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늘라피드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심을 통해서 또 그 부르심 가운데 합당한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따라야 될 조건이 뭐냐면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 지나갈 때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부르셨잖아요. 사울아, 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까올 때 사울이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사울이 뭐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무시했고요, 그들을 핍박했고요,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부름에 지금 사울이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약속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울은요,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제자로, 전도자로 부름에 합당한 순종을 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희생과 고난도 각오하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마침내 바울이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요, 그때부터 정말 충실한 전도자의 삶을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매 순간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그가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라면요, 응답이 이렇게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결단력이 따라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요, 즉시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결단이에요. 그들의 전부를 다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거든요. 또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즉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속에도 정말 무서운 결단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마태를 부르시자 마태가 즉시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부름의 그 소명의 응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처음엔 저에게 있었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요, 제가 정말 모호하게 응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부르심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것, 내 계획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말로는 제가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주 정말 엉거주춤하고 모호한 태도로요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저를 기다려 주시고 또한 다시금 저에게 소명을 알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응답하지를 않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I will surrender to you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분명하게 제가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났더니요 전까지만 해도요 제 생각 가운데 의사가 되면 뭐하고 제 나름대로 많은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정 제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채 불분명한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제가 온전히 응답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클리어하게 보이게 되고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요.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부르심에 분명한 응답을 제가 했기에 가능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이러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부르심이 있었지만 모호한 태도로 불분명한 응답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요 오랫동안 했다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정말로 불행한 라이프거든요.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평생 불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요 자신감이 결여되고요 예배에 기쁨이 없고요 또한 믿음의 성장이 없고요 무미건조한 어떤 종교생활밖에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요 그냥 매 순간 힘들어요.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평생을 그냥 유지하며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라이프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이지만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불행이고요 교회에게도 불행이고요 성도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 억지로 교회에 끌려오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성에 맞지 않는 직장 생활을 내가 매일매일 억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 웨슬리가요 지는 경건한 과정 가운데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32세 때 미국 조지아주로요 자기가 선교를 떠나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인디안들을 다 개종시키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가다가요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 기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수도 없이 고백했고 기도했던 사람인데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리비안 교도의 지도자 슈판켄 베르그가요,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는데 예수를 아냐고 물으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그는요 비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또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물음에요 웨슬리는 순간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모든 모태신앙자들이 느끼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웨슬리는요 진짜 죽은 자세로
겨우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 예수를 아십니까? 그 물음에요, 그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힘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요, 실패하고 돌아와 그는 고민스럽게 기도하다가요, 마침내 영적 체험을 하며 다시 소명을 확인하고 그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요, 그 후 52년 동안에 종횡무진 전도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가 소를 물가로 끌고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물가로는 끌고는 갈 수 있지만 그 소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를요, 억지로 공부를 시키려고 우리가 방문을 지켜도요,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아이나 지키는 부모나 둘 다 불행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보고요, 그걸 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방문을 지키지 않아도 스스로 밤새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름받음과 응답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응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는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부터 사로잡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사로잡힘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스스로 결단하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사람입니다. 당신만 내가 알기로 작정합니다라고 지금 응답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 그래서 응답은요,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소명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명한 응답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함께 따라온다라고요? 성령 충만이 함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자의 삶이라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힘이요,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요, 인도하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은요,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로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지, 그 진로를 위해서 다락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뭐가 임합니까?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방언을 하게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의 표시는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영적인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고목나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타다 남은 막대기와 같은 그 라이프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요,
사역의 힘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지치지 않고 우리가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과 저를 계속적으로 무한한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함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임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이자 또 우리의 배경이자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힘을 믿고 그가 종횡무진 돌아다니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물에 빠지면 물에서 빠진 상태에서 건져주시고요. 그가 뱀에 물리면요 그를 낫게 해주시고요. 그가 옥에 갇히면 옥의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바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아시아를 비탈길들을요 복음을 전하는데 쉬지 않고 그가 다닐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마지막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바울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힘이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붙잡히잖아요. 그럼 평생을 주님께서는 그 끈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메리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분이 성령의 열매가 당신을 리더로 만든다라는 책을 쓴 저자십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남친내교 SBC 총회장을 역임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책에서 딸에게 편지를 하면서 현재의 어떤 자기의 삶을 설명을 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딸아, 내가 외식을 한번 하자면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단다. 외식을 위해 너희 엄마는 아빠의 옷을 입혀야 하고 아빠의 수염을 깎아야 하고 머리를 빗겨 주어야 하고 아빠를 휠체어에 태워 집 밖으로 나가 계단을 가야 하고 차문을 열고 아빠를 차에 태워야 하고 또한 휠체어를 접어서 차에 실어야 하고 차를 몰고 음식점에 도착하면 엄마는 차에서 휠체어를 내려 펴야 하고 문을 열고 아빠를 내려 휠체어에 앉혀야 하고 차문을 닫고 휠체어에 태운 아빠를 식당으로 밀고 들어가야 하고 식사하는 동안 엄마는 아빠를 먹여 주어야 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엄마는 음식값을 지불하고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단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끝내면 엄마는 아빠에게 여보, 저녁 외식시켜 주어서 고마워요 라고 진정으로 따뜻하게 말을 한단다. 남편이 쓰러져서 반신불구가 되자 부인은요 언제나 남편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손발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 안에서 가능한 바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분, 도우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이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고, 또한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철철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침 10시까지 잠을 자도 하루 종일 피곤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부터 움직이며 살아도요, 온종일 힘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을 몇 시간 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느냐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요, 우리 제자의 삶은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힘이요, 여러분들을 지치지 않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사역과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을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부르심과 이 붙잡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천천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름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삶은요,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붙잡힘을 입어서요, 여러분 모두가 그때부터 진정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명, 여러분 분명하게 응답하셔서요,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라 이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사역하시고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혹시라도 그 소명에 여러분들 분명한 응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은요, 불분명한 삶 가운데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여러분 분명하게 응답하실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을 사로잡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모두가 붙잡힘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축복인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